반가워요. 네, 여러분 혹시 이건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아닌데 영화나 TV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 너 살아있네. 그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제가 조금 경상도 사투리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 여전히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 준영이가 이야기했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다 알면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살아있다고 이야기할까? 그러면은 그때 야, 너 정말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할 때 그 살아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살아있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너무 이렇게 교회니까 거룩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와 살아있네 이렇게 말할 때 예. 어떤 걸 가지고 살아있다고 말할까? 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이렇게 힘이 넘칠 때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죠? 예. 그거 말고 조금 야, 너 여전히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할까? 막 여전히 죽지 않았네. 너 살아있네. 너 왜 살아있어? 죽어야지. 너 왜 살아있어? 그건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네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팔팔하게 육체적으로 딱 힘차게 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살아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 여전히 네가 가치 있는 좀 정말 네가 그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네가 가진 굉장히 좋은 점을 잘 살려가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는 여전히 참 귀한 사람이구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너의 가치가 잘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 뜻으로 저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친구한테 가가지고 옆에 가서 교실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살아있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이 주로 쓰시는데 이 말을 어른들이 쓰실 때는 야, 너 여전히 괜찮구나 사람이. 너 꽤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그래도 네가 참 나름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어. 그런 뜻을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만 가지고 막 운동만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살아있네가 아니고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일 때 너는 살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교회에 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 살아있을까요? 준영이가 잘 이야기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질 때 사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예수님이 마치 똑같은 것처럼 내가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역사상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크게 충격적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런 사건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분이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기적과 병 고치심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말씀은 때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 참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8장 17절은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게 이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된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참 불쌍한 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연약한 것을 직접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병자를 고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연약해지셨다.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셨다. 우리의 질병을 함께 짊어지시고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 기적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나사로의 사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 우리는 그 사건만 많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번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더 큰 능력과 기적 중에서도 더 큰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이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병자들을 고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접하신 것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의하면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로, 가족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예수님과 연락이 있었고 서로 사랑을 깊이 나누는 깊은 교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단강에 내려가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꽤 예루살렘에서 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 내려가 계시는 것일까요? 10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요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10장 33절에 따르면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를 붙여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가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이런 큰 충돌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물러가 요단강에 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되지 않는, 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2km밖에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오신다는 것은 죽음을 직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 길을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는 길은 나사로를 살리는 큰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일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이 오르시는 길이 자신의
죽음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오르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죽으러 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셨다면 아마도 그 길을 중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이 일정을 중지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을 행하시러 가는 길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일정이 되었다는 것을 이 일정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도마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말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11장 46절 이하를 보면은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역사상 초유의 일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과 그분의 평판을 높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반응이 자연스러웠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에게 돌려져야 될 칭송과 그분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53절 말씀해 보면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까? 아니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인가를 이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일정이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겹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이 죽음을 직면하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지만 여전히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상 유례 없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분은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의 진행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한 영웅이 곧바로 죽음에 처하게 되는 나사로와 같이 사나흘 죽음에 머물러야 하는 그 상황까지 내몰리시는 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 기적과 능력에 주목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의 자리에 함께 나가셨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두셨다는 것. 나사로의 죽음에,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죽음에 자신을 두고 계시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감정을, 죽음에 대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처지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11장 33절에 보시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그래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제 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게. 그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를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처지, 그들의 슬픔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3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감정을, 이 일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통한 심정을, 눈물을 흘리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곧 이 사건에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의 슬픔과 유대인들의 슬픔에 대해서 깊은 교감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단지 몇몇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나사로를 향한 것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비참과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지 능력자로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시는, 같은 마음이 되시는 그런 심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을 똑같이 지신 것을 의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의 그 죽음에서 자신과 나사로를 하나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마치 자신이 죽으시는 것처럼 그 나사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이 서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령을 가지시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의 하나가 되시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같이 죽어갈 모든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자로서 죄는 없으시지만 동일하게 죽으셔서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사나흘 죽음에 머무는 그런 자리에 나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고 짊어져야 되는 모든 질고와 질병, 그것을 함께 동일하게 마치 하나가 된 존재처럼 그런 심령을 가지시고 직접 그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그 자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나가 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자신을 내모셨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의 그 죽음이라는 자리에 나가셨지만 예수님도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11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마르다조차도 직접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이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 어떤 누구의 예상을 빗나간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이 예수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였고 제자들도 심지어는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않고 살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입니다.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으심에서 예수님 그분 당신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심정에 머무르시지 않고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죽으심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니 이 엄청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서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살 것이라는 확신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물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에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6절에 나오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곧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 그것은 마르다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 이 길을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급하니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정말 응급 상황처럼 가장 빠른 속도로 이 베다니로 올라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장 6절에 의하면 서두르시지 않고 일부러 지체하고 계십니다. 11장 17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마침내 죽고 나흘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여 도착하고 계십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3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하게 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병들었을 때, 나사로가 완전히 죽지 않았을 때 오시지 않고 일부러 지체하여 이 베다니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셨다면 그를 분명히 살리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정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르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실 것이다. 여러 마르다의 말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마르다는 이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마르다는 이것을 조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조문하면서 형식적으로 던진 그런 인사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향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것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마르다를 좀 더 높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되어 냄새가 날 정도였지만 마르다는 살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은 나사로와 살아있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는 별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여전히 마르다의 고백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여전히 결여함이 있는, 그 생명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마르다는 사실상 예수님 앞에서는 나사로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자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마르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살아있다고 믿고 나사로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슬퍼하고 있지만 그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그의 믿음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그도 영생을 얻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덧입어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였습니다. 살아서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르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이끌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지체하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르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나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한하여 설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 죽어 있는 나사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살아있지만 나를 믿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믿음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공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그리하여 살아서 믿지만 그분의 영생에 이르는 바로 그 지식으로 인도되도록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는 자는 참된 믿음으로 영생에, 참된 생명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참된 믿음, 더 깊은 믿음,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는 참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해주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